오늘 하나님의 만족, 우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새끼 나귀를 예수님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길거리에 대단한 인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오늘 손에 들린 것처럼 팜추리 그 가지를 들고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야 이제 됐다 왔다 이런 대단한 환호를 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일한 그 군중들의 대부분이 겹쳐지는데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 후에 그 동일한 인물을 향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저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렇게 돌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이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게 돌변합니다. 그런 자리가 종려주일의 풍경으로 그려지죠. 이제 종려주일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심각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이 논쟁으로 유대교와 지금까지도 사실 이 논쟁의 연장선상으로 세상에는 혐오, 차별, 또 전쟁들이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 우선은 먼저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그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상기가 되죠.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뒤에 조종해서 매수했던 더 나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변덕스러웠던 오늘 우리 종려주일 그 인파에 섞여 있던 군중들도 한몫했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바대로 그 재판을 책임졌던 빌라도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또 재판 판결을 내린 다음에 실제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에게 넘겨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희롱하며 그랬던 사형 집행관들도 일정 정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나 자신 어떻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는데 나도 피할 길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피를 흘리게 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장본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유대 종교 지도자도 또 우리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책임의 소지가 분명하지만 성경은 초지일관 이 죽음에 대한 진행 기획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죄를 사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셔서 희생제물로 온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신앙 바탕 위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입니까?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고 고맙게 되고 이런 느낌들을 각자가 가진 삶의 또 신앙의 여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수많은 종교들은 저마다 좋은 의미를 담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죠. 불교의 상징은 뭘까요? 연꽃, 진흙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그 꽃 모양이 바퀴 모양, 순환을 뜻하는 바퀴 모양을 가졌다 해서 연꽃을 불교에
하나의 상징으로 삼죠. 이슬람은 본래는 상징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 500년, 600년 상징이 없다가 13세기 비잔티움으로 당시에는 불렸고 지금은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을 점령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러면서 이스탄불이 도시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상징이었던 초승달을 그때부터 이슬람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유대교도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에 따라서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어떤 상징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13세기, 이것도 비슷하네요. 체코 프라하에서 처음 문양이 발견됐지만 유대교는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은 다윗의 별 또는 다윗의 방패를 지금까지도 한 700년 정도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초창기에는 비슷한 이유로 상징을 갖지도 않았고 상징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상징을 내 신앙의 표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럴 기회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상징들을 갖게 되었는데, 불멸을 뜻하는 공작, 새, 공작,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물고기, 지금도 익투스라는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죠. 그거는 공작이건 비둘기건 물고기건 이것들은 그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뜻이 아니고 암호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전부 다 그 헬라어로 된 글자가, 첫 글자 우리 하잡멈은 무슨 뜻인가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한 사람을, 하잡멈 처음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물고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다섯 글자가 헬라어로 들어가 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게 물고기 뜻인데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놓고 못 믿기 때문에 이런 상징으로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포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타임머신 타고 초대교회 그 시기로 갔다면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의 나로서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보물 1호, 어떤 상징을 삼고 싶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이라고 주어진다면 그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십자가처럼 쉬울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모하는 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싶은 이가 비참하게 죽었던 형틀, 그 사형 형틀을 내가 상징으로 삼겠다? 그 십자가는 트라우마였고 일종의 주변의 모든 그 십자가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고 비아냥거리였습니다. 그 한 가지의 증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십자가의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나요? 현재는 로마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주후 190년경의 그림입니다. 현존하는 십자가의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저게 뭘까 싶은 그런 벽에 낙서 같은 낙서 그림이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당나귀 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나귀 머리를 가진 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글씨가 우린 보이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엘락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 이건 뭐냐면 지금 사람이 손을 하나 들고 있죠. 당나귀를 가진, 혐오의 대상인 당나귀를 가진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야, 너희들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신이 저런 모습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롱하는 낙서입니다. 이게 현존하는 십자가의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꺼도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당시 수치였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자긍심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또 자기의 삶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와 같은, 그게 신자들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도록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단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심벌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역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세대나 시대가 달라도 이유는 단 하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여도 그 십자가를 바라고 믿는 날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는 날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던 자리이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리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던졌던 자리이다.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세대나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도 뛰어넘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상징을 단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치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물증인 십자가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껏 그 사건이 있은 지 20년, 200년이 지난 후에 그냥 벽에다 조롱투로 남겨놨던 그 그림이,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전부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계 있다고 마음속으로 얘기하시겠다면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2000년 전, 무려 2000년 전 저 중동에 있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십자가가 2025년인 나 사이에는 엄청난 중간지대에 진공 상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별의별 변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공 상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진공 상태가 해결돼야만, 그게 연결돼야만 그 예수의 십자가는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앙의 근본은 우리에게 타당한 성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무턱대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잣대를 가지고 넌 용서, 너는 안 돼, 너는 용서, 너는 안 돼. 그걸 그렇게 죄를 면제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못 찾겠죠. 이미 우리의 죄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호기롭게 괜찮아 한다고 해도 그건 내가 괜찮다고 하는 다짐이나 결단, 감정일 뿐이지 그 사건이나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리했다고 하는 신앙에 우리는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죄를 처리했을까요? 그 처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내 죄를 처리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베이스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나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0세기 세계적인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에서 너무 책에서만 봤던 흠모했던 분을 그 공부하면서 가까이에서 뵀던 적이 있어 막 설렜던 적이 있었지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죄를 삭제시키는, 그러니까 일종의 무언가를 만족시켜서 그 죄를 삭제시키는데, 죄를 깨끗이 하는데 무언가를 만족시켜서 죄를 삭제시키는 거를 세 가지 만족시키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대신 죽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나와 있는 사건인 거죠.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무엇을 만족시키려고 내 대신 죽게 하셨단 말이냐. 무엇을 해결해야, 무엇떤 필요를 채워줘야, 무엇을 만족시켜야 나의 죄를 씻으실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단 말인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적 용어, 신학적 용어, satisfaction for sins, 죄를 위한 만족시키심, 또 대속,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걸 알아야만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겠죠. 먼저 첫 번째, 십자가는 마귀를 만족시켰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난다긴다는 교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졌던 신앙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게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속되었다, 끌려다닌다, 종이 되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끌어와서 거기에 구출을 하기 위해서는 몸값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불할 몸값이 필요했는데 그게 예수의 죽음, 십자가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막강한 세력을 갖고 휘두르고 있는 그 마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때려 부쉈다. 그리고 우리를 구출해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초대교회에 팽배했던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족시켜서 십자가에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한 한 400년 정도의,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최고의 성자고 최고의 교부고 최고의 신학자죠. 그 성 어거스틴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를 미끼로 한 쥐덫이었다. 그러면 쥐는 누구예요? 때려잡자 쥐 누구예요? 마귀겠지. 잘 따라오시나? 네. 그리스도의 피를 쥐덫에 놓아서, 미끼로 놓아서 뭔가를 잡으려고 했다면 그 잡으려고 한 쥐는 누구냐, 이거 마귀겠죠. 마귀를 염두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뭔가 마귀하고 대결해야 될 만한 막강한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마귀를 죄와 죽음의 주인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마귀라는 아주 잔악한 막강한 힘을 가진 폭군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낸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한계는 마귀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마귀가 왜 거래를 할까요? 왜 몸값을 하나님이 지불할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이게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고, 또 우리 신앙에 좋은 긍정적인 토대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런 틈도 있다는 거죠. 마귀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거래를 해? 마귀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마귀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패배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게 보여지는 이 말이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 권리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장의 또 일면 약한 부분이죠. 인간은 어떤 신학이건 어떤 교리건 자기의 있는 면에서 주님을 향한 신학이고 고백일 뿐이지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십자가는 첫 번째가 십자가 사건은 마귀를 만족시켰다. 두 번째, 십자가는 율법을 만족시켰어요. 법을,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켜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법의 존엄성은 깨져버리는 거죠. 이건 중세 시대. 아까 그거는 초대교회 시대고, 이건 중세 천년에 영향을 미쳤던 생각입니다. 중세 신학자 11세기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법을 말을 안 듣고 어겨서 일어난 이 죄가 그 법도 깨트리지만 그 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혼자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에 묶인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종노릇이 또 된 거예요. 이제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킵니까? 누가 그 법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사시면서도 율법에 온전하게 복종하셨고, 또 죽음 가운데서 율법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 대신에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나를 거기로부터 빼낸. 그런데 이것 또한 십자가를 이러다 보면 십자가를 사랑보다는 법에 묶인 행위로 만들 위험이 있어요. 정의는 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를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정의가 추구하는 것은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랑이 약해져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보다 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이 신앙은 실제로 이건 중세시대 중세 봉건 영주들에게 명예를, 또 당시 중세 교황의 명예를, 횡포를 조장하는데 아주 큰 단단한 목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떨어져서 봤고 나는 다 경험해봤고 다 말해봐도 자기가 보는 면만 보는 거죠. 중세시대 천년은 점점 부패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에겐 해악을 끼쳤습니다. 이 신앙이 물론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되셨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도 우리 신앙이지만 그 신앙이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법보다 아래에 있어? 법 하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어. 거기에 대한 유익과 대가는 전부 다 가진 자들이나 봉건의 영주들, 교황의 횡포를 뒷받침하는데 불쏘시개가 되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 500년, 그 다음에 중세시대 1000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500년,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종교개혁, 전 세계를 확 하고 바꿔놓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와 칼빈이 주축 역할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죄에 대한 이 죄를 보고 그냥 남 잘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무섭게 하나님이 불타는 진노를 느끼신다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형벌을 의롭지 못하면, 옳지 못하면, 죄를 지으면 이 심각하게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한 거죠. 이게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불의했던 중세 교회들에 저항했던, 뛰쳐나왔던 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어쩌면 타당한 흐름이었겠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야 저항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도 나 밥 먹고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다면 그래도 다 여기 지금 성도들인데 거기도 다 눈치 맞추고 그냥 대충 해야지 이렇게 했다면 30대 초반에 캐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목숨을 내걸고 95개조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교회 앞에 반박문을 걸어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다 죽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이런 불타는 의문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로 우리는 그 개신교의 후예들인데 그 개혁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받아야 될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형벌을, 심판을 예수가 대신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론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 이해 따라오시고 있군요. 하지만 여기 또 한 가지의 틈이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의라고 하는 법이 만든 정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또 대체 누구를 만족시키려는 겁니까? 여전히 사실 이 질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나를 용서하시기 전에 그냥 오케이 나 미칠 것 같아
나 피하고 싶어. 그거는 해결된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만족하게 되어야 될, 필요하게 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2000년 동안 500년 초대교회, 1000년 중세교회, 또 500년 개신교의 역사인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2000년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어렵나요? 이해 오시죠? 이해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2000년 전의 그 십자가가 나와 관련이 있는 걸까? 왜 나를 위해 필요한 거지?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위해서 해본 거 없는데, 내 죄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도 없는 건데, 왜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필요한 거고 모든 것들을 사하고 없앴는데 그 완벽한 만족하게 여기시는 사건이 십자가인 거지. 거기에 대한 2000년 동안의 크게 세 가지의 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마귀의 요구를 만족하게, 세상에 그 찌든 초대교회 시대에 막 다들 암울하고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이고 그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그 마귀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마귀를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가 전부 깨부수고 그 마귀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패퇴시킴으로 나를 구출했다. 두 번째, 이젠 국교가 됐는데, 법이 만들어졌는데,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나는 그 법을 지킬 재간이 없고 그 법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재간이 무력하다. 그걸 만족시키시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으로, 십자가의 예수가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은 시작이 됐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속죄가 필요했던 이 이야기들은 일면 다 오늘도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살과 피가 되고 있고 일면 아주 맞는 타당한 이야기죠. 하지만 한계도 틈도 있는 인간의 어느 일면만을 볼 수도 있는 그 틈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위일 수는 없고 마귀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는 일이고, 율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긴 하지만 그 법이 하나님보다 위일 수는 없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던 연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거에도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행동에도 지배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되어야 될 분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마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뭔가 의로움이라는 도덕적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관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입니다. 내가 진노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공의를 세워야 되고, 내가 구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마귀가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맨날 마귀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법 탓하는 그 율법, 2000년 전에 그 율법, 지금도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 내 행동이 개선돼서 근사한 상태로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되어야 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자신을 만족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종려가지 흔들다가 또 십자가에 죽으라, 내 만족은 요동을 치죠.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 늘 비참할 때도 있고 과도한 오만을 부릴 때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느냐에 운명을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 잣대인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만족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만족을 채우시는 거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 겁니다. 충족시켜 주신 거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 주시는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만족을 만족해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롭게 여겨주신 사건이 십자가인 거죠. 공의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공의는 외면당하지 않고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편향이야, 이런 게 아닌 거죠. 그건 우리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내가 만약에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계몽주의 이전 시대에 받았으면 분명히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모양으로 살았을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21세기 2025년 4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패턴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입니다. 내가 살 길이 없을 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내가 구원받을 새로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복음인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인 거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인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친구 되시니. 2000년 전 종려주일에 바로 그 길바닥에서 서 있던 사람들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오늘 우리의 종려주일은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로 인해서 진정한 호산나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아주 단순한 이 진리, 그게 여러분들 각자 오늘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실제 살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해야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충분한가? 난 부족하지? 그때 그 실수로 난 끝장난 거 아니야? 난 끝장난 거지? 돌이킬 수 없잖아? 이 질문이 삐져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각자의 삶에는. 그런데 이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무슨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갈 멍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각자의 날 향해서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를 위해 만족하셨단다.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하단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너를 위해 만족하셨단다. 이게 satisfaction for sins, 대속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스스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미 늦었어. 난 늦었어. 돌이킬 수가 없어. 너무 멀리 와버렸어. 다시 시작하기에 어려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겐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해 십자가는 또 선언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시작할 만족스러운 문을 열었단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땐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서 3장 26절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걸 그냥 나의 신조처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철회된 결과입니다. 복음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그 죄를 예수의 피 위에 완전히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충분히 만족되었단다. 너도 충분하단다. 하나님이 만족하신 걸 믿으면 우리는 그때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외엔 어떤 것도 또 다른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일 뿐입니다. 어떤 정의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모든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만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그리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만족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만족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충분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신 게 나에게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정말 여러분들은 만족스러워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희망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시는 가장 하나님 방법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칭송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내 삶의 신앙을 표현할 내 삶의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나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